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시대의 소망 161페이지부터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단락씩 역시 똑같이 돌아가면서 읽고 그 다음에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중에 예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당신의 사명을 선포하시고 당신의 사업에 착수하시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 건축된 성전은 이스라엘과 세상을 위하여 한 실물 교훈이 되도록 계획되었다. 영세 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수랍천사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그쳤다. 사람의 마음은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더러워져서 신령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드러내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쓰시고 사람이 되심으로 하늘의 목적은 성취되었다.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거하시고 또한 구원하는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모든 영혼에게 열려있는 고상한 운명에 대하여 끊임없이 증거하도록 계획하셨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성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성령이 임재하실 만한 성전으로 바치지 않았다. 불경한 거래에 혼잡으로 채워진 예루살렘 성전들은 관능적인 욕정과 부정한 생각을 품으로 더러워진 모든 사람의 마음의 성전을 너무나도 여실히 보여주었다. 세상에 매매하는 자들로부터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면서 예수께서는 마음에서 더러운 죄, 곧 영혼을 부패하게 하는 세속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정, 악한 습관을 제거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당신의 사명을 나타내셨다.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말라기 3장 1절로 3절. 근데 목사님 이거 쪽수 맞아요? 당신의 성전에서 그거 같은데 154쪽 아니에요? 오늘 저기 161. 우리가 저번에 배우고 그 다음에 이거 한 게 이거 아니에요? 네, 날짜대로 하니까요. 오늘 날짜는 이게 맞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보주세요. 한지사님, 너희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어떤 사람도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혼자서 내쫓을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만이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강제로 들어가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옛날 성전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신다. 그분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또 하루 동안만 와 계시지 않을 것인데 이는 그분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고 말씀하시는 까닭이다. 그리스도의 임재는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여 주께 거룩한 성전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할 것이다. 노지사님. 그 다음 읽으시면 지지사님 읽으시면 됩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공포에 질려 그들의 마음을 통찰하시는 예리한 눈초리를 피하여 성전뜰에서 도망갔다. 그들은 도망가면서 성전으로 가는 다른 이들을 만났다. 그들은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돌아가라고 말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매우 측은하게 보시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들의 무지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 장면 가운데서 그는 온 유대 민족이 그들의 악함과 완고함으로 인하여 흩어지게 될 상징을 보셨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왜 성전에서 갔는가? 그들은 왜 그 자리에서 서 있지 않았는가? 그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자는 세상에 지위나 권세가 없는 목수의 아들이요 가난한 갈릴리 사람이었다. 그들은 왜 그에게 대항하지 않았는가? 왜 그들은 그토록 부정하게 번 돈을 버리고 그렇게도 비천한 외모를 한 분의 명령을 듣고 도망갔는가? 예. 이수만 성도님. 유수한 성도님, 예,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위엄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으며 그의 외모나 음성에는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무엇이 있었다. 그들은 명령의 말씀을 듣고 전에는 결코 인식하지 못했던 위선자와 강도로서의 자신들의 진정한 입장을 깨달았다. 신성이 인성을 통하여 번쩍일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분노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신 말씀의 뜻을 깨달았다. 그들은 마치 영원하신 재판장을 보호자 앞에서 현세와 영혼에 대한 선고를 받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들은 얼마 동안은 그리스도가 선지자임을 확신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임을 믿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관한 선지자들의 말들을 번개처럼 떠오르게 해 주셨다. 그들이 과연 이 깨달음에 굴복하려고 할 것인가? 예, 그다음에 그들의 네, 저기 권장로님. 그들은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공의를 베푸셨음을 알았다. 그들은 백성들과 거래할 때에 부정 취득하는 것이 범죄임을 알았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셨으므로 그를 증오하였다. 그리스도께서 공공연히 책망하시는 것이 그들의 자만심에 굴욕감을 주었으며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점점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시기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내쫓으실 때 사용하신 능력과 또한 이 능력을 그리스도에게 주신 분에게 도전하기로 결심하였다. 네, 그들은 천천히 생각에 잠겨서 그러나 증오심을 가지고 성전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을 떠난 사이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가. 그들이 도망갔을 때에 가난한 자들은 뒤에 남아 있었다. 이제 그들은 사랑과 긍휼이 표현된 예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눈물 어린 눈으로 자신의 주위에서 떨고 있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너희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선생님이여 나를 축복하소서라는 간절하고도 가련한 호소를 하면서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몰려들었다. 그분의 귀는 모든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분은 온유한 어머니의 긍휼보다 더 큰 긍휼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어린 것들을 굽어보셨다. 모든 사람이 돌보심을 받았다. 각색병을 가진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다. 벙어리가 입을 벌려 찬송하고 눈먼 자들이 그들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 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고통당하는 자들의 마음은 즐겁게 되었다. 여기까지인가요? 더 읽나요? 조금 더 읽습니다. 네.
제사장들과 성전 관리인들이 이 위대한 사업을 목격하였을 때 그들의 귀에 들려온 소리들은 얼마나 놀라운 계시였던가. 사람들은 그들이 겪어온 고통, 그들의 깨어진 희망, 고통스러운 여러 날들과 잠 못 이룬 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소망의 마지막 불꽃마저 꺼질 것처럼 보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셨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짐이 너무나 무거웠으나 나는 돕는 자를 발견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시다. 나는 그분의 사업을 하는데 나의 생애를 바치겠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너의 생명을 건지셨다. 네 목소리를 높여서 그를 찬송하라. 고 말하였다. 유년들과 청소년들, 아버지, 어머니들, 친구들과 목격자들이 이 목소리를 모두어 감사의 찬송을 드렸다. 소망과 기쁨이 그들의 마음을 채웠다. 평화가 그들의 마음을 깃들었다. 그들은 심신을 치료받고 고향에 돌아가서 각처에서 예수의 비할 데 없는 사랑을 실천하였다. 선전하였다. 네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때 이와 같이 나음을 입었던 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치던 폭도들에게 가담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를 동정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긍휼과 놀라운 능력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의 구주 되심을 알았다. 그것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신심의 건강을 주셨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사도들이 전파하는 말씀을 들었으며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의 사자들이 되었으며 그의 구원의 도구가 되었다. 예. 잠 한 단락 더 읽겠습니다. 네. 성전에서 도망갔던 무리들은 잠시 후에 슬금슬금 되돌아왔다. 그들은 그들을 사로잡았던 공포에서 얼마간 회복되었으나 그들의 얼굴에는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기색이 보였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놀랐으며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예수에게 성취되었음을 깨달았다. 성전을 더럽힌 죄는 주로 제사장들에게 있었다. 성전들이 시장으로 변하게 만든 것은 제사장들의 결정에 의해서였다. 백성들은 비교적 무죄하였다. 그들은 예수의 거룩한 위엄에 감명을 받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영향은 더욱 컸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일종의 혁신으로 간주하고 성전의 주관자들이 허용한 것을 간섭할 권리가 예수에게 있는지 의문을 가졌다. 그들은 정사가 방해를 받았으므로 감정이 상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성령의 호소를 짓눌러 버렸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제가 어제는 또 새벽 기도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또 네, 아마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큰일 났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네. 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도 돌보시 사랑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사한 일입니다. 네. 자, 오늘 물론 지난 주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어제 내용도 마찬가지고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그 일인데 여기는 하나님의 신성, 바로 거부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심지어는 악한 천사들까지 도망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신성이 번쩍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장사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냥 도망가기에 바빴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 정결을 말씀하시면서 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곳은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한 조건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그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든지 성전인데 먼저 그 건물 성전 당시에 이제 헤롯 성전이라 불렀습니다. 그 성전이 성전답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가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장소가 되고 또 질병이 치유받고 또 마음의 위로를 받는 그와 같은 성전의 기능을 또 그리고 죄가 용서되는 속죄가 되는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기능을 회복하는 일을 예수님께 하셨다. 그것이 바로 일종의 혁신이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동안 성전 이러면 안 되는데 개혁할 필요가 있는데 하지만 감히 하지 못했던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고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었죠. 어, 두 번째는 바로 이 성전을 정결을 통해서 바로 몸 성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성전이 또한 정결하게 되어야 될 필요성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성전, 부패한 성전, 바로 이 세속적인 욕망과 또한 이기적인 욕정과 악한 습관이 제거돼야 되는 바로 그 성전의 정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두 반응이 있죠. 첫 번째는 정말 그 당시에 이 돈이 없어서 성전 제물, 희생 제물을 살 돈도 없었던 그 사지도 못했던 그런 불쌍한 가난한 자들, 또 아픈 자들의 예수님께 대한 반응과 찬송, 긍정적인 반응과 감사와 찬송이 있고요. 하나는 물론 다 내일까지 이어진 내용이지만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장사하던 또 환전하던 그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의 성령의 호소를 거절하고 도리어 표적을 관한 반발하는 그런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을 찌르는 성령의 감동에 반발하고 거절하고 자기 자존심을 꺾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은 말씀들을 그 구절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63장이요. 대윤씨 3편이요. 네. 네, 163. 163페이지. 두려워하지 말라. 네.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너희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 네. 고 말씀하셨다. 이 네. 구절이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여쭤볼 게 네.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해야지 돌릴 수 있는 건지 그게 이제 네. 와 닿았긴 한데 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여기에 눈물 눈으로 자신의 주위를 떨고 있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죠. 그리고 내가 너를 찾아서 너희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지 않으셨겠죠? 물론 세상의 왕들도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겠지만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사명자로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영광이라고 말할 때 두 가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영광을 돌린다 할 때 이제 감사한다, 또 찬양한다, 어떤 대상을 또는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이제 맡기고 헌신한다. 이런 의미가 이제 영광을 돌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높이는 거죠. 나의 주님으로서 또 나보다 더 정말 존중받아야 될 분으로서 높이는 것이 바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한 나라의 대표한 지도자에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교회의 지도자에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방식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요.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영광은 바로 뭐냐면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바로 우리가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예, 수직적 영광이 있고 수평적 또는 그런 영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 또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친절로 대하고 또 필요를 그 마음에서 우러나서 진심으로 해결해 줄 때, 채워줄 때, 그것이 그들이 우리에게 감사를 표현하겠죠. 어, 그리고 또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믿는 그런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일을 합니다 할 때 예수님께도 감사한 마음이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그것이 정말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돌볼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또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다시 또 나에게도 돌아오죠. 이렇게 영광은 돌고 도는데요. 두 가지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네, 아멘, 됐나요? 네, 맞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냐면요. 짐이 너무나 무거웠으나 나는 돕는 자를 발견하였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시다. 나는 그분의 사업에 나의 생애를 바치겠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내 네, 짐이 너무나 무겁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분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한 생애를 바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짐이 그렇죠. 우리도 짐이 무겁죠. 또 무거웠던 적도 있고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바로 그런 나를 돕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이런 진정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때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했죠. 아, 네, 그런 믿음을 우리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음. 네.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은 앞부분인데요. 음, 네. 여기.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은 아마 페이지 수로는 161페이지 같습니다. 162페이지 막 시작하는 부분.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은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전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임재하심,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요한일서 3장 24절에 의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되고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문을 열면 우리의 마음을 들으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임재 함께 계시게 되는데 영혼을 정결하게 한다. 네. 우리 영혼이 죄로 인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영혼이 더러워집니다. 마치 우리의 옷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또 몸에 때가 생기는 것처럼 끼는 것처럼 세상의 걸로 인해서 우리의 본성의 죄 그리고 밖에서 들어오는 그런 죄 짓게 만드는 죄 때문에 우리 영혼이 더러워지면 그냥 거룩하지 않은 거죠. 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에 장애가 생깁니다. 마치 방해 전파가 끼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그 라디오를 트는데 또 옛날 지금은 이제 거의 TV도 마찬가지죠. 케이블 TV니까 이제 좀 잡음이 없죠. 근데 옛날에는 옥상에다 안테나 세워가지고 했잖아요. 네. 그게 참 맞추느라고 고생했죠. 그래서 근데 그런 것처럼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분이 그렇게 더럽혀지면 무뎌지는 거죠. 그러면 역시 성결이 필요하니 거룩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되면 그 자체가 정결이죠. 그리고 정결하게 돼야 하나님 앞에 성결, 거룩하게 됩니다. 그런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즉 용서하시며 이것이 바로 정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의롭지 못한 상태가 되는데 그러니까 용서만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막 머리가 막 며칠 안 감아서 매일 감으시겠지만 냄새가 나고 막 떡이 지고 하면 뭐 지금은 이제 괜찮지만 이제 어렸을 때는 지금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만 어렸을 때는 엄마한테 혼나죠. 또는 제발 머리 좀 감아라라고 하죠. 네, 또는 목욕 좀 해라. 또는 아니면 옷 좀 빨아라. 네, 벗어라. 이렇게 갈아입어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걸 깨닫게 하고 그리고 이제 더 어렸을 때는 엄마가 어머니가 머리를 감겨 주셨죠. 그리고 옷을 벗기고 씻겨주시고 갈아입혀 주시고 이것이 이제 정결이에요. 정결. 네. 그 다음에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이제 또 깨끗하게 되는 거잖아요. 동시에 우리가 성결,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 기능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성전과 처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거의 같은 얘기지만 성전은 이제 공식적으로 업무를 보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처소는 쉬는 곳이죠. 집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쉬신다. 그러니까 낮과 밤,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이 되는데 그 비결은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늘 계시게 될까요?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될까요? 말씀과 기도. 네,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눌 때 기도로서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늘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참 중요한 거죠. 그리고 수시로 주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고 읽고 기도하는 것 또는 암송하면 더 좋고요.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임재하실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죠. 모든 네. 풍성한 것이 우리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요, 네. 163페이지에 그리스도께서는 온유한 어머니의 긍휼보다 더 큰 긍휼을 가지시고 고통당하는 어린 것들을 굽어보셨다. 모든 사람들이 돌보심을 받았다. 각색 병 가진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다. 벙어리가 입을 벌려 찬송하고 눈먼 자들이 그들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 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고통당하는 자들의 마음은 즐겁게 되었다. 이거를 볼 때요. 네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또 교회 가족들을 다 이렇게 생각할 적에 아프지 않으신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님께서 지금 우리들의 그 모든 고통을 치유시켜 주셨으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즐거울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주시기를 우리 더 열심히 기도하도록 합시다. 네, 맞아요. 온유한 어머니의 긍휼보다 더 큰 긍휼을 가지고 이 말씀이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더 말씀이 없으실까요? 근데요, 여기가 만약에 우리가 하루 빠지면은 그 세 바닥이 넘어가는 거예요. 날짜별로 하면은. 예, 그 시간을 날짜별로 하고 개인이 해야지요. 네, 그렇죠. 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나 몰랐네. 이거 하얀데. 어저께 거 빼먹으셨나 봐. 아, 그래. 네, 그 어저께 했구나. 안 봤지. 제가 음. 빼먹다 보니 네, 그럼 세 바닥씩 넘어가는 거예요? 예, 예, 그 그 날짜를 만나 시리즈 그 페이지대로 가는 거지요. 거기 네. 어디 그런 표가 있어요? 몇 날짜 뭐 몇월 뭐. 요책 이거 안 갖고 가셨나 보네. 하셨잖아요. 네, 네. 거기 보면 오늘 2월 26일인데 여기 네. 소망 160에서 163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그걸 사진 찍어서 그 어디 개인 거기 있잖아요. 그 아침 묵상반에다 주면 없으니까 저는 병원에 있어갖고 그거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 교회에 있습니다. 저 데스크에. 네. 그래요? 네, 네. 네, 사진 찍어서 네, 올려드릴 수는 있지요. 네. 네, 네. 12월까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못 봤어요, 나는. 아마 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내일은 164에서 166페이지까지 일정 끝하겠습니다. 네. 자, 더 말씀 없으면 우리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우리 개인 기도 또 끝나고 개인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즐겁게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병이 장기적인 질병으로서 쉽게 낫지 않는 병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동시에 우리 마음의 성전, 몸의 성전도 거룩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야 될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악한 습관과 더러운 부정한 욕정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하고 또 청소하고 해결되는 것이 또 우리의 소원입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승리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정말 축복이 될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웃의 마음도 돌보고 그들을 정말 어머니의 그 온유함보다 더 큰 온유함을 가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며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바로 주의 몸된 성전인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도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행복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 가운데 또 힘을 더하시고 또 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오늘 하루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시고 또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주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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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